지난주에도 우리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29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지 남은 것들을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그, 음, 우선은 이제 3번의 내용을 먼저 다룬다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렇게 품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 보는데요. 먼저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일을 두고 이제 라반이 제안을 하죠. 네가 나의 생질이지만 어떻게 내 일을 그냥 거저 하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품삯을 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사전에 품삯을 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그 싹스를 그 두 딸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싹스로 생각하는 그 외삼촌 라반의 딸, 그 특히 이제 라헬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수고한 것을 마다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딸을 두고 이렇게 싹스로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 야곱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건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7년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면 이 7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죠. 정리한 그 3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선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일에 이렇게 사전에 이제 품을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을 이렇게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한 장면이라고 보여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 장터로 나가는 그 주인을 천국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의 가꾸는 어떤 포도원에 그 일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사람을 찾는 어떤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하루에 어떤 싹스를 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또 12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이렇게 각마다 이렇게 싹슨 이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는 걸 보고 아침 일찍 들어가는 품꾼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어떤 장면이 있죠.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가 정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너희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렇게 일하기로 정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주인의 어떤 선의인데 네가 왜 나의 선의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어떤 주님이 이루시는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본 구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 말씀에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네가 어와 을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으면 그에 관련된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가서 장사를 잘 해서 그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고 한 어떤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불의한 종은 그걸 이제 이렇게 땅에 숨겨놨다가 주인이 보자 했을 때 그 1달란트만 이렇게 내놓는 종에게는 아주 그 불의한 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때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얻은 종들에게는
네가 나의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했으니 주인의 어떤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어떤 수고보다도 훨씬 더 큰 걸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라반의 어떤 제안, 그 싹을 정하자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겨진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 주실 걸 이렇게 예표하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싹스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두 딸을 이렇게 싹이라면 뭐 양떼를 어떻게 주세요? 아니면 땅을 이렇게 주세요? 뭐 얼마든지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라반의 집에 애삼촌 두 딸에게 이렇게 주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말씀 중에서 아내를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기업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이꼴 자기의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도 자신의 어떤 그 정결한 신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33년의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도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맡는 그 일과 관련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와 관련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인생을 사신 것도 당신의 어떤 그 아내를 이렇게 얻고 신부를 얻기 위한 것인 것처럼 어,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사역의 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야곱도 여기에서는 이제 아내를 얻는 것은 자기 어떤 기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내의 꼴 이렇게 기업과 연결을 시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이치가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어떤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어떤 신부로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양육이 돼요. 또 다른 한 측면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어떤 신부로 이렇게 중매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부르는 일, 그런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중적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우선은 주님의 어떤 일에 참여하는 어떤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과 같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가지면 좀 좋을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을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7년을 이렇게 섬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내용에 보면은 레아를 위해서 결국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7년을 이렇게 수고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레아를 넣는 걸로 이렇게 7년 앞선 7년은 그렇게 결말이 되어지고 또 이제 추가로 또 7년을 더하는 것은 자기가 원했던 그 라헬을 넣는 어떤 7년을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7년이라고 이렇게 뭔가 신부를 넣는데 이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한 매듭, 이런 것들을 이렇게 7일 창조, 뭐 7곱 절기, 또 뭐 우리 70년 만에 이렇게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완성수죠. 그래서 어떤 한 매듭을 완성시키는 것을 이렇게 칠이라는 어떤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또 그래서 레아를 어떤 구약의 어떤 경륜에 따른 어떤 7년의 어떤 그 경륜이라면 나이를 위해서는 또 신약의 어떤 7년의 어떤 경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운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3년 반을 이렇게 그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인자로서 3년 반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고, 또 그 영이 와서 현재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나머지 3년 반을 이렇게 그 영이 이렇게 사역하는 걸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어떤 사역이 인자로서 3년 반, 또 그 영으로서 현재 3년 반의 어떤 그런 경륜을 채우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뭐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떤 죄인을 주님의 어떤 신부로 맞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다 예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어떤 부름에 우리가 응답된 우리는 그런 주님이 사전에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베풀었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아는 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이 일이 뭐냐. 그래서 처음에는 부름을 받고 교회 중에서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고, 그렇게 양육된 자들은 이제는 이제 주님의 일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생명의 어떤 순환 원리다. 그래서 이 말씀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대접을 했고 우리는 그 대접을 받은 존재였고, 그래서 그 대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했던 우리 그 사도들의 어떤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런 선지자들이 갔던 어떤 그런 길들을 가는 것이 주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7년이라는 것을 우리 야곱이 7년을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부를 얻듯이 우리도 7년의 어떤 걸 이렇게 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늘에 간직된 어떤 기업을 받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3번의 질문에 대한 증거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참 형제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른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 빅물인데, 야곱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그 저기를 해서 그 품삯을 가지고서는 그 빅물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번에서는 야곱이 그 싹스를 두 딸에게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암시하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레아는 유대교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라헬은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탕감받는 그 희년을 그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탕감받음으로써 그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희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다번에서는 이것도 결국은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 때인 그 신약교회나 뭐 라헬도 7년을 섬기고 저기는 했지만
7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간을 7년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것은 그 7일이 확대돼서 7년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또한 또 7년이 확대돼서 71회로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먼저는 사랑하는 라헬보다는 본의 아니게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게 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 과정에서는 어떤 걸로 이렇게 드러날까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륜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라반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을 해가면서 이제 결국은 라반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야곱이 라헬을 원하는데도 자기의 의사대로 그렇게 이제 라헬을 먼저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는 그 광경은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경륜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레아는 유대교와 연결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을 한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인 이방인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으로 그냥 생각을 했고요. 또 나본에서는 라반이 언니보다 여기가 나본이 그렇게 질문이 돼 있네. 법이 없다는 것을 경륜적으로 본다면 또 저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구원을 경륜적으로 먼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경륜적으로 먼저 하셨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받아들여서인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율법이지요. 근데 그것은 곧 우리의 겉사람은 멸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받을 새 사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야곱이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레아를 이렇게 첫 아내로 이렇게 만든 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가정에서는 옛사람의 어떤 거는 혼적인 어떤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혼에 취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온 그런 어떤 종교 행색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율법에 어떤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의로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이렇게 상치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받고 또 어떤 말씀의 어떤 진리를 우리가 더 이렇게 밝히 알 때,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였기는 이렇게 봐주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과는 거리가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조금을 드린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합치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지는 그 일의 결과는 레아를 이렇게 아내로 맞는 어떤 이런 결론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 각자의 신앙으로 본다라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뜻에 헤아리지 못하고 진리적인 어떤 것에 서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행했던 것이 이 레아를 아내로 만든 그러니까 레아를 기업으로 얻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결말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비로소 라헬이라는 우리의 어떤 기업을 넣는 어떤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라반이 언니보다는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건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이고 우리 사람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편의 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렸을 때 맡겨지는 자가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이렇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어떤 그 키아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일을 하는 거는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과 똑같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라반의 어떤 집의 어떤 종교 체계에 라반이라는 어떤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 라반이 이렇게 아우보다는 언니를 앞세우는 어떤 이런 것이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어떤 신앙 각자의 어떤 신앙에다가 적용을 한다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 신앙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정을 쏟아봤는데 그것이 결코 진한 어떤 생명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그 기쁨과 내면에 이렇게 충족이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결과가 레아를 아내로 받는 걸로 한번 결과지를 받아본 사람만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어떤 그런 새 출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과거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레아를 이렇게 아내로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매듭이 한 매듭이 지어지고 또 새롭게 출발해서 새로운 어떤 아내를 만든 라헬을 위한 어떤 그런 수고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전환 시점이 각자가 신앙 과정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새겨보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온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어떤 큰 전환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거나 이것이 내 신앙의 어떤 결국이 이런 거야 라고 어떤 회의를 느껴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건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나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새 출발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적으로 어떤 구약 경륜, 신약 경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어떤 이런 레아로서 이렇게 매듭짓는 어떤 신앙생활과 라헬을 위해서 하는 어떤 신앙생활 이런 큰 전환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자, 5번 레아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레아에게 이제 아들을 두는 어떤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제 라헬의 태는 이렇게 닫아두는 하나님의 이제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는 레아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들이 루벤, 시몬, 레이, 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근데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뜻을 새겨보면, 뭔가 좀 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내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장에 가면, 그 루벤이 이렇게 합판체를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그것을 라헬에게다 주고, 라헬이 대신 그러면 오늘 그 언니 레아가 그 야곱과 이렇게 동침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아요. 추가로 네 아들을 놓고 뒤에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 먼저 낳은 네 아들과 뒤에 이렇게 추가로 다시 얻는 두 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가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5번의 그 가보는 그 레아의 태와 라헬의 태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러는데 이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말씀은 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유대교하고 신약의 교하고 다 거기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 하는 것이 그냥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가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면 우리가 그 야곱은 성령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아직 레아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 육적인 생명줄, 그것이 이제 그 태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생명줄인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육적인 생명줄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곧 또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말씀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라헬의 태를 달아주시면 아직까지는 성령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헬의 태는 닫아두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이방인의 때가 이제 도래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곧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을 성령의 때가 아닌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이름을 쭉 부른 것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질문인데, 우리가 그 이름의 그 의미를 다 생각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르벤이라 하였다 하는 것은, 르벤이라는 것은 의미가 보라 아들이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르벤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결국은 경륜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세우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안에서는 레아는 그랬기 때문에 참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또 사랑을 받을 어떤 아들을 낳아줬으니까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사랑을 못 받는다고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 12지파를 당신의 아들로 먼저 선정하신 것이고, 또 레아는 조금 전에 또 얘기를 했듯이 남편의 사랑을 또 받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또 여전히 못 받고 하는 그 괴로움 중에 있다 보니까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정했다. 그 말은 그 우리가 그 간주에 있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들으셨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레아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들을 다 그렇게 진 거니까. 그리고 셋째 아들을 레위라 했다 하는 것은
첫째나 둘째나 다 아들을 낳고 해서 이제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 또한 또 다 연락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하는 것으로 의미로서의 것이니까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교회로서 자리가 완전하게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할까? 자리 잡은, 말하자면 그러한 위치고 그렇다는 의미는 또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위라고 이름을 줬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신분이 견고해졌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 것이다 하는 것이 레아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볼 때는 레아는 남편 야곱의 참사랑을 얻기를 많이 소원을 한 거지요. 소원을 했지만 그리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레아의 위치에서는 결국은 그것은 명분만으로 그냥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결국 레아는 육적인 아내, 육적인 교회를 암시했던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본에서는 내 아들을 낳고 출산을 멈추게 하신 것과 30장에서 추가로 두 아들을 낳는 것을 암시하는 것. 그것도 역시 유대교는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것을 먼저 아까 말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출산이 멈춰졌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마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고 또한 나중에 두 아들을 얻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회복인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정리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어떤 모습,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는 어떤 그 레아의 모습이 이제 이 아들의 낳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이 그 안에 가득하죠. 율법도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 우리가 정확한 기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이렇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죄인을 이렇게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이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을 잘못 이해한 어떤 모습인데, 이제 레아의 어떤 모습도 똑같이 이렇게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남편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노력하는 어떤 모습과 이렇게 비견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보면 레아도 역시 야곱의 아들을 낳는
어떤 생명의 한 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앙의 어떤 가정에서 레아의 어떤 신앙이 있는가, 레아의 어떤 그런 신앙이 있는가, 그런 교회 무리가 있는가 하면 라헬이 낳는 아들이 있고 라헬의 어떤 그 모임이 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항상 그 히브리서 기자가 더 좋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과거 것이 나쁜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아의 어떤 모임을 하는 교회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더 좋은 어떤 교회의 모습, 더, 라헬이 아들을 낳는 그런 교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 것이 좀 우리의 어떤 전도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지향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말에도 이제 그 라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라헬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냐 하면 라헬은 레아는 그냥 아들을 그냥 낳음으로 해서 낳는 아들로 인해서 사랑을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라헬은 아들 낳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던 라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낳고 쉽게 얻어지는 그 아들을 낳는 레아와 그렇게 모든 어떤 그 고진감래식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고 해도 태가 열어주지 않아서 뭐 마침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두 아들을 낳는 그 라헬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경륜적인 것도 있지만 그 생명의 어떤 그 탄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한다라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처럼 이런 어렵게 얻은 그 생명, 그 라헬의 어떤 아들, 이런 아들을 이렇게 야곱은 더 또 사랑을 하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라헬과 비견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추가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레아처럼 어렵지 않게 아들을 얻는 것과 어렵게 얻는 어떤 그런 라헬의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그냥 나무 열매 밑에서 입만 벌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열매를 이렇게 얻어먹는 듯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애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데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또 어떨 때는 그것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어떤 그런 측면이 이렇게 너무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사도가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 보면은 신앙을 뭐 달리는 거, 경주 막 이런 게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아내를 얻는 거, 아들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경주해서 쟁취하듯이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경주에 있어서 이렇게 게으르거나 뭐 태반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질 이 레아와 라헬의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레아의 이제 그 아들 이름들을 보면은 앞에 그 세 아들을 보면은 루벤, 시몬, 레이는 굉장히 레아가 이제 이 아들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남편인 야곱이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올 것을 이렇게 굉장히 그 학수고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를 넣고는 이제 그 눈길이 남편 야곱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눈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떤 레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구약의 어떤 경륜이지만 신앙의 어떤 그 진보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라는 그 이름은 뭐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찬송이 지금까지는 늘 그 남편 야곱만 바라보던 레아의 어떤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향한 어떤 그런 연모된 모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구약의 어떤 경륜이지만 그 경륜이 이렇게 그 농도가 짙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익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다버는 그 앞선 네 아들과 뒤에 추가로 얻은 두 아들은 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약의 경륜과 또 신약의 경륜 그 끝에 다시 있을 이스라엘 회복이 있는 천년왕국 시대의 어떤 모습을 이 여섯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여서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마감하면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어떤 경륜적인 것과 또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의 어떤 그런 가정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 과거의 모습과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어떤 가는 길에 대한 어떤 확신과 뭐 이런 믿음이 이렇게 굳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많이 좀 참여하셔서 집회를 좀 풍성하게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집회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담대하게 이렇게, 뭐 꼭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기, 어린아이 도시락처럼 그렇게 내놓으셔야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하시길 바래요. 우선 한 서너 가지를 메모를 해놔서 그걸 잠깐 교재를 좀 나눠야 되겠네. 신부의 몸값에 관해서는 뭐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떼의 양무리가 한성 게으른 종들에게 맡겨진 세 떼가 있고 라헬에게 맡겨진 한 떼가 이렇게 있다. 그걸 지난 시간에 내가 그게 야곱의 네 아내로 실제는 양물이라는 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이 여기 암시가 돼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네, 로마서를 조금 전에 찾아서 읽었는데 1장 16절 이렇게 안 넘어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인 바울이 그때 당시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모든 믿는 자는 두 부류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때와 기한이 유대인들을 위하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때로, 때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어제 우리 미국 유영재님 집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이건 내가 읽겠습니다. 44절부터 52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여기 모인 무리는 이제 이방 세계 사람들이니까 여기 유대인 무리도 이방 세계에 가서 생육 번성한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방인들이 모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모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때와 기한이 찬 거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라는 것은 복음을 버리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보면 때와 기한이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대척하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때가, 유대인의 구원 때는 이제 지났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오늘 이게 사도행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그 유영재님이 이제 그 설명을 하던데, 타소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배열되었다, 안배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라, 이건 경륜적으로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러나 그들이 맡은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 이제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세방하게 되는 때가 차기까지만 유대인의 때인 것이지, 그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가 이어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하도록, 여기 작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정해져 있다. 배열상 그렇다. 하나님 경륜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누구는 구원을 받도록, 누구는 뭐 육이 되도록 정해졌다고 하는 그 칼뱅 신학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건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의 분기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란성의 게으른 목자들에게 맡겨진 세 떼의 양물이 때가 있고, 라반의 양을 라헬이 지금 지고 있지만 그것을 라반의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심으로 이제 시대가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는 라헬이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라헬의 시대를 말할 때 삭스로 주신 그 약물이는 검거나 뭐 아롱지거나 뭐 점이 있거나 뭐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상징을 해놓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 혼적 신앙인들은 셋대니까 당연히 인수가 많죠. 그런데 다 그들이 이제 악한 게으른 목자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이것도 상징이죠. 그런데 영에 있는 자들, 영적인 신앙인들, 이것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대표예요. 이것도 잘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로 결론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짐승들에게 맡겨진 큰 음력교회다, 이렇게 계시록에 이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앙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건데, 이제 햇수로 보자면 14년이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여기에서 따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개념은 그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 라멕이 두 아내가 있어요. 뭐 이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고 하는, 신약교회도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있으니까 구약의 율법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내한테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때 청년, 소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에게 안갚음, 벌로 갚을 때 77배의 벌로 갚겠다.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벌은 원래 7배로 갚도록 되어 있는데, 율법이 이제 저주가 임할 때 보면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7배로 이제 저주하고 계속 7배의 저주가 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7배의 저주, 7배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을 위한, 가인의 생명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벌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라멕은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로 갚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걸 복음으로 확정해서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하루에 7번까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걸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70번씩 7번 이렇게 이제
그 완전한 용서를 말한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77절 이건 오순절이고 71회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에요. 이런 그 7에 관련되는 두 번 겹치는 그 7년으로 이제 예시가 되어진 7년 이것은 49년이 지나면 희년이 오잖아요. 50년째 되는 해. 이렇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희년이라는 건 모든 죄과를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다. 이제 그런 해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고, 유대교도 유대교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는 수만 무리가 있어요. 수만의. 자, 이런 것은 오늘날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이는 하란성의 게으른 목자들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성의 게으른 목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라면 자기 것으로 맡긴 양무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것이 종들이 해야 되는, 목자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사명인데 자기 것을 삼는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삭스로 주신 양무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쪽 산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 직분을 야곱이 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잘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칩니다.